창세기 시리즈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 주일은 책거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제가 한국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몇 가지 종류가 될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약 7,000개 된답니다. 그 중에서 5천만 명 이상이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는 약 25개가 된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말이에요. 네, 한국말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말도 표준어가 있고 또 지역으로 가면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사투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사투리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랬어. 그랬는겨? 그랬단께.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발음이 생기고 사투리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지구상에 한 가지 언어만을 사용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였죠. 아담의 언어가 어떤 언어였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 최초의 어느 시기 동안에는 하나의 말, 하나의 언어가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언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여행을 할 수 있고요,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요. 제 머리카락의 3분의 1은요 안 되는 영어 공부로 하느라고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남편 노릇하느라고 빠졌어요. 그 3분의 1은 목회하면서 빠져요. 이 언어를, 낯선 언어를 가지고 소통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는 것, 이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잠깐 사진을 보여주세요. 언어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림 형제라는 형제입니다. 독일 분들인데, 우리들은 저분들을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그림 작가, 동화 작가로 기억을 합니다. 저분들이 소개했던 아주 유명한 동화 중에 하나가 신데렐라를, 그 스토리를 세계 어린이들에게 소개해 준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원래 언어학자예요.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그 특성들을 수집해서, 그리고 거기에 재미난 이야기들, 아이들과 나눌 만한, 세대를 거쳐도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소개하는 그런 언어학자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고대의 언어들, 고대의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많은 언어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발견됐어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오래된 언어,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 인간이 누구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 정서는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감정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각국에 있는 단어들 쭉 수집을 해보니까 특징이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사랑, 리을 발음이 있잖아요. 자음이 있잖아요. 독일어는 리베이거든요. 공통된 자음이 있는 거예요. 공통된 모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가 원래 하나였구나, 그 하나의 언어에서 파생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분들이 학술적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상의 언어는 언제 어떤 연유로 해서 나뉘어지게 되었을까요? 10장 5절을 보세요. 10장 5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앞장과 뒷장의 문맥을 파악하면서 읽으셔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을 보시면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언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네, 10장 20절을 보세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언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래서 10장 마지막 구절에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언어가 나뉘었을까요? 언어가 나눠지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11장의 내용입니다. 11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은 이미 10장에서 한번 언급이 됐죠.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은 고대의 최초의 제국을 세웠던 인물이에요. 그가 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였으니 사람을 규합하고 뜻을 함께 모기에 훨씬 용이했을 것입니다. 11장 2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게 되었어요. 이 니므롯이 함의 자손인데 함의 자손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됐어요. 드넓은 평원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나의 제국의 수도를 세우면 참 좋겠구나. 여기에 도시를 세우면 기가 막히겠구나. 여러분, 성경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동쪽, 동편, 동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그 동쪽은 어디를 기준으로 한 것일까요? 에덴이에요. 맞았어요. 잘하셨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동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계룡산이 아니에요. 예전에 성경을 그렇게 엉터리 읽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동방, 동편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저 과천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동쪽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그 기준이 에덴입니다. 에덴의 동편. 그래서 사람들이 에덴의 동편으로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의미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계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에 동거하셨거든요. 에덴의 동편에서 점점 동편으로 더 간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니므롯이 더 동쪽으로 갔어요. 더 멀어진 거죠. 그리고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제국의 수도를 세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절. 자, 벽돌을 굽자. 여기에 성과 타워를 세우자. 우리의 제국을 세우자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규합했습니다. 새로운 건축 공법과 새로운 기술과 자재가 동원되면서 건물이 올라가요. 성이 착 올라가요. 돌을 사용할 때는요, 높이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운 벽돌을 가지고 쌓게 되면 차곡차곡 큰 건물을 올릴 수가 있지요. 그렇게 성을 쌓다 보니까 이러다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오만함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늘까지 닿자.
마치 하늘을 닿을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오만함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성을 쌓아서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라고 하셨는데, 이 느무롯과 함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이 평지에 도시를 세워나가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해요. 우리의 이름을 앞세우고 싶어 해요.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앞세우는 우리들만의 세상을 꿈꾸죠. 니므롯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아성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꿈틀거립니다. 저도요, 어디에 가면 누가 제 이름을 알아주면 으쓱해져요. 죄송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누가 저를, 제 이름을 못 알아주잖아요. 섭섭해요. 서운해요. 제 안에 이런 욕망이 꿈틀거려요. 저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락한 가인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가인이 에덴의 동편으로 가죠. 거기에 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름을 새겼어요. 이름을 앞세우고 싶고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것이 타락한 에덴의 동편의 사람들의 생존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공허해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알아주면 좋죠. 근데 안 알아주면요, 섭섭해요. 서운해요. 그러니 그런 생존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죠.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기 중심성의 생존 방식으로는요,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병이 들고요, 우리 사회가 병이 들고요, 심지어는요, 교회도 병이 드는 거예요. 제가 종종 지금은 뭐 그런 시간이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 있을 때에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는 기회들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유행처럼 지나가는 게 뭐냐면 이름표를 다는 거였어요. 교회들이 이름표를 다는 장면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새가족들에게.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는 이름표가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제가 이름표를 하는 것은, 이름표를 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불필요하죠. 왜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과 우리의 이름을 가리우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우리의 이름을 감추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여러분의 이름을 감추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감추면서요. 감추면서요. 감추면서요.
나의 이름을 가리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 그분이 그분이었구나. 아, 그분이 장로님이셨어? 아, 그분이 세상의 그 권사님이셨대. 교회는요, 그렇게 일을 해야 해요. 교회는 그렇게 일을 하는 공동체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재밌는 표현이에요.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꼭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시력이 1.0밖에 안 될까요? 아니, 위에서는 안 보였을까요? 근데 왜 내려오셔서 보셨을까요?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에 제일 높은 빌딩이 뭐예요? 있을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도요, 성냥갑으로 보여요. 성냥갑. 더 올라가면요, 점으로 보여요.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개미처럼 작게 보여요. 인간이 쌓아놓는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업적이 여러분이 올리는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에는요, 먼지예요. 먼지. 먼지 같은 거예요. 개미 새끼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그 별들 가운데 지구가 떠 있지요. 그 지구는요, 작은 점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이 살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구의 이름이 크냐, 누구의 이름이 더 크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조크입니다. 유머예요.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이상하죠?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일이 있나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마치 전전긍긍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이렇게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이 지경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는 이 일을 중지시키기로 결정하시는데 그 모습이 7절, 자, 우리가 이걸 중지시키자. 하나님이 상의하셔요. 하나님이 서로 상의하시는 장면이 언제 또 있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사람을 창조하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상의하십니다. 그리고 바벨탑 쌓기를 중지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뭐 하는 거야? 벽돌을 올려줘. 벽돌을 올려주라고. 벽돌을 고리친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벽돌로 알아들어야 되겠죠. 뭐라고? 브로크라고? 브로크? 여러분 브로크 아세요? 브로크. 예전에는 다 벽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흐트려 버렸어요. 언어를 뒤엉키게 만드셨어요. 브로크가 뭔데? 벽돌을 달라고. 브로크. 이래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지가 된 것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에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10장 보세요. 25절.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70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 70명의 이름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의 뜻을 설명해 놨어요. 벨렉. 왜요? 이 벨렉 때에 세상이 언어가 나뉘어지게 됐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벨렉의 아버지가 에벨이었는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전에는 다 벽돌이라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브로크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때 아이가 태어나서 그 인류사적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붙여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지 101년 만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연대들 쭉 계산해 보게 되면 이 바벨탑 사건은 홍수 후에 101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누가 살아있죠? 노아가 살아있어요. 아직 노아가 살아있는데 세계에 죄악이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을까요? 온 지면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떠날까요? 10년, 15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왜 교회를 떠나가게 될까요? 제가 2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 지금도 여기 많이 와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셨어요.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실 거예요. 이사를 가신 분들도 있겠죠. 이민을 가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왔다가 떠났습니다. 왜요? 자기 이름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은, 내 이름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떠나가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저한테 지금 떨어진 숙제가 있어요. 제가 교회에 부임해서 보니까 저에게 큰 과제가 주어져 있어요. 저에게 주어진 과제고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예요. 제가 퀴즈를 냅니다.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퀴즈예요. 우리 모든 장충단의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기꺼이 이 일에 참여하면서도 우리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돋보이게 하면서 노후화된 교회의 시설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마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고 단 한 분의 성도들의 마음에 실족함이 없이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한 분도 실족함이 없이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면서 장충단 교회의 노후화된 80주년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을까요? 퀴즈예요.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쪽이 지금 몇 분 계셨어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 장로님 몇 분, 권사님 몇 분,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하나하나 모아주실 때
예, 우리 앞서간 우리 선배님들이 이 건물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올려 예배당을 여기에 존속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묶어주시면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바벨탑에 사람들의 언어가 흩어졌죠.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언제 그 흩어졌던 인류가 다시 모이게 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선포하는데요.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기 시작해요. 그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교회는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지식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학벌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부귀와 물질과 자본주의 논리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아주실 때 우리 80주년, 그리고 100주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전해주고 싶은 교회, 건강한 장충단 공동체로 존속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성을 꺾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앞세우고 싶은 우리의 죄성을 꺾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앞세울 수 있는 80주년 프로젝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